찬미 예수님, 우리는 지금까지 견진에 대해서 이렇게 달려왔고, 오늘은 견진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또 기도의 마지막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오늘 기도는 기도의 방법, 많은 분들이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예수님께도 제자들이 예수님만 혼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니까 기도하는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는데, 예수님은 기도의 방법은 안 알려주고 주님의 기도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기도의 방법을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또 견진에 대해서 끝내고, 다음번부터는 성체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왜 하는 거죠? 우리가 세례 때 우리 본성이 하느님의, 우리 본성상 우리 안에 하느님이 계셔서 하느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제 하느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하느님의 자녀처럼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시간이 견진인 거죠. 아기가 우리 엄마 아빠를 알아서 나 인간이구나, 그것을 알고 나서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고 옹알이를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하느님 자녀구나, 그러면 하느님 자녀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견진인데, 하느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걸까요? 미워해야 되는 걸까요? 너무 질문이 어렵지는 않죠? 네,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본성상 사람을 사랑할 수가 그러니까 아유 없게 창조된 건 아니고 그런 능력을 가지지를 못한 거죠. 모든 피조물은 사랑은 하나의 에너지인데, 모든 피조물들은 그 사랑의 에너지를 소진하는 그런 본성으로 태어나지, 내 안에서 사랑이 샘솟는 본성으로 태어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태어났을 때 다 부모의 사랑을 먹어야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사랑이시지,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어, 너 사랑할게, 너 행복하게 해줄게, 그런 거 다 뻥입니다. 인간이 이게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사랑은 하느님의 본성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견진 때는 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느님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수준과,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수준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네, 성모님께 성령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잉태하시는 것과 우리가 성령을 받는 수준과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누군가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성령 충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과 비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얼마나 많이 바치는가와 비례할 수 있겠죠. 그럼 성모님은 오로지 당신 자신을 바치셨기 때문에 당신 안에 오롯이 하느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느님과 오롯이 하나가 된 것이죠. 우리들 자신을 완전하게 바칠 수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그것을 해나가는 과정이 이제 기도인 거죠. 그래서 기도는 내 자신을 봉헌하는 것과 같은 거죠. 하느님께 내 자신을 봉헌할수록 그 위에 성령께서 내리셔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인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가 요한복음 몇 장일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이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랑해라라는 게 새로운 계명인데, 이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복음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너희들이 이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나에게 붙어 있지를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과 예수님의 계명을 주시는,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것이 거기 이렇게 한꺼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은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는 특별히 뭐가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 보세요. 이거 셀프 컨트롤인 거죠. 자기를 절제하는 거고, 이건 인내하는 거고, 사랑이 있고, 카인드니스, 굿니스, 페이트풀니스 뭐 이런 게 있죠. 제가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시간상 부족해서 하는 건데, 아무튼 사랑은 성령의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붙어 있는 게 기도라면 그 기도를 통해서 오시는 성령이 내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내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기도의 목적은 뭐 하기 위한 거다? 다른 건 없고 그냥 무조건 사랑하기 위한 거. 그래서 야곱이 이제 밤새 기도하죠. 기도한 다음에 에사우를 만날 때 정말 원수, 어떻게 보면 자기를 죽이러 나오는 원수를 하느님처럼 보게 되고, 또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또 에사우도 야곱을 또 그렇게 대해주죠. 이렇게 사랑이 목적인 거죠.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마치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이제 새로 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가룟 유다를 사랑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가룟 유다를 미워했다면 데리고 다니지는 않으셨겠죠. 그렇죠? 하느님은, 예수님은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본성이 당신 안에 없으시죠. 온전한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세례자가 아니라 유다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눈이 있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나비가 되면 이제 모든 애벌레들을 나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제 대상으로 바라보고 귀하게 생각하고 대하게 되죠. 전재영 선장이라고 계셔요. 전재영 선장은 젊으셨을 때 이렇게 멋있으셨죠. 선장님이 젊으셨는데 큰 참치 어선의 선장님이었어요. 근데 85년에 1년 동안 참치잡이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베트남이 이제 공산화되면서 난민들이 많이 탈출했죠. 그 중에 천주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96명이 탄 바다에서 둥둥 떠서 오갈 데 없이 96명이 이렇게 작은 배에 이렇게 엉켜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그 사흘 동안 먹지도 또 물도 마시지 못한 채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그 옆을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열흘만 더 가면 부산항에 도착하는데 이 96명이 이렇게 떠 있는 거죠. 그 전재영 선장은 이렇게 그냥 이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내가 가면 이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이들 이렇게 내가 그냥 가면 죽을 것 같다. 이거 구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회사는 구해주라고 그랬을까요? 말라고 그랬을까요? 네, 여러분의 소원대로 구해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착하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구해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골치 아프잖아요. 난민들 나라에 데려오면 회사 입장이 난처해지는 거죠. 전재영 선장도 회사한테 잘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양심이 못 견디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착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친 사람들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자기 가족처럼 보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제일 먼저 지나간 사제,
천당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성당에 와서 아무리 미사를 많이 해도 지옥 간다는 거죠. 이게 사제가 지옥 간다는 얘기하면 괜히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총회장님이 지옥 갔더니 자기 본당 신부님이 있어가지고, 아니 신부님이 어떻게 지옥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신부님이 조용히 안 해. 여기 주교님도 계셔. 막 이런 내용도 있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미사를 하는 목적은 사랑을, 그게 기도잖아요. 사랑을 키우는 목적인데, 요분 이제 봉사자들, 총회장님 지나간 거죠. 이분들을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거는 이분이 예수님처럼 보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전지영 선장은 회사의 방침을 어기고 이들을 구해줍니다. 여기서 피터 누엔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신학생이었어요. 신부님 되려고 했었던 신학생이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여기서 96명 구해줬는데, 그 중에 또 신부님들이 몇 분 되셔서, 이때 아이였을 때 구한 신부님이 되셔서 저 오산 비행장 있잖아요. 거기로 군종 신부로 근무하고 간 신부님도 계십니다. 천주교 신자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대표였는데, 이분이 이제 신학생이었는데,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전지영 선장은 우선 여성과 아이들을, 선원들이 25명이었는데 25명은 그냥 딴 데서 자라고 그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성과 아이들은 침대, 선원들이 잤던 침대에서 자라고 그러고, 또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으니까 이제 열흘 동안 버텨야 되는 식량과 생수를 다 나눠줘 버렸어요. 굶으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1년 동안 잡은 참치가 있으니 그 참치회를 먹으면서, 그 회값이 사실 더 비싸기는 하죠. 그러면서 참치회를 드시면서 부산항까지 이렇게, 뭐 노인과 환자들은 또 선장실로 모셔와서 치료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들은 이제 부산항에 도착해서 1년 반 정도 있다가 이제 피터 노예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공부해서 간호사, 신부님은 안 되고 간호사가 되셔서 결혼을 해서 이렇게 단란한 가정을 꾸리게 됐죠. 근데 이제 전지영 선장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 궁금해서 피터 노엔이, 중간에 계신 분이 이게 피터 노엔인 거죠. 이 피터 노엔이 이제 막 수소문해서 전지영 선장을 찾았는데 전지영 선장을 못 찾겠는 거예요. 17년 만에 편지가 왔는데, 전지영 선장은 그 편지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저는 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을 구해줘서 부산항에 도착한 날 회사로부터 잘렸다. 불순종했으니까. 그리고 그날 나라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아, 불순분자 조사를 받고 블랙리스트에 올랐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도 아무도 받아주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통영으로 내려와서 큰 배 선장이었다가 멍게 양식업을 이렇게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아마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셨던 것 같아요. 고생을, 지금 발만 보이는 이분이 전지영 선장이십니다. 큰 배 타시다가 좀 많이 바뀌셨죠. 근데 이분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는 당신들 구할 때 내 미래와 경력이 이렇게 될 거 알고 있었다. 근데 당신들이 나를 안 찾았어도 나는 한순간도 당신들을 구한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성모님 앞에서 지금 17년 동안 당신들 위해서 계속 기도를 드렸다. 잘 사실 수 있게 이렇게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뭐 전지영 선장도 아마 천주교 신자이신 것 같고, 피터 노엔도 이제 물론 천주교 신자죠. 2년 뒤에 이들이 이제 초대를 했죠. 미국으로, LA로.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19년 만에 이렇게 상봉을 하게 되죠. 너무 이렇게 감사들을 해서 이들이 전지영 선장을 유엔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유엔 난센상에 전 선장을 추천을 합니다. 근데 전 선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누구라도 구하지 않았겠나.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양심상 지나갑니까? 누구라도 구했을 건데 내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너무 이렇게 잘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 근데 이제 그 날만 그 배를 지나친 배가 막 살려주세요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배를 지나친 배가 안 구해주고 간 배가 25척이었고 전쟁 헌장이 26번째 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선장이 안 구해줬으면 다 죽은 거죠. 누구나 다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전쟁 헌장의 이 마음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이 마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지나칠 수 없는 사람, 이미 전재용 선장 같은 경우는 기도의 최고의 단계에 이미 올라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분 안에 사시는 것이 확실한 거죠. 우리가 저분처럼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까요? 망할까요? 망할 가능성이 많죠. 그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될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네, 이 세상에서 모기처럼 배불리면서 살 건지 예수님처럼 당신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는 전쟁 헌장과 같은 사람이 될 건지. 그럼 우리가 전쟁 헌장과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면 기도를 높은 수준까지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실 때 딱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할 때 어떠한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는 어떠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1번부터 1번이 아니라 그건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주님의 기도가 된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이제 위에 부분은 거의 하느님에 대한 사랑, 뒤에 부분은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는 거죠. 하느님 당신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주님의 기도인 거죠. 근데 그거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것만 알려주셔요. 그리고 뒤에 이런 비유 말씀을 해주셔요. 너희는 근데 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거죠. 어떤 하느님도 막 무서워하지 않는 아나무인인 재판관이 있는데 그 재판관한테 과부가 계속 가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재판관이 도망 다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도 안 무서워하는 진짜 인간인데 이 과부는 진짜 무섭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는 꾸준히 하라는 거죠. 그거 하나밖에 안 가르쳐 주셨어요. 혹은 다른 비유 이런 거죠. 친구가 이제 잠자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손님이 온 거예요. 그 손님이 왔으니까 이 친구가 이제 밤에 먹을 걸 내놓을 게 없는 거죠. 그 다른 친구 집에 가가지고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야, 빵 좀 내놔라. 그러니까 나 자고 있다. 너 가라. 그러니까 나는 갈 수 없다. 빵을 내놔라. 계속 두드리니까 이거 친구로서 좋아서 내놓지는 못할지라도 귀찮아서 이렇게 내놓는 것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한 번 하고 말라는 거예요?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꾸준히 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꾸준히 내가 기도를 꾸준히 할 수 있으면 이미 구원을 그냥 100% 받았다고 확신을 하셔도 돼요. 십자가의 성령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 매일매일 십자가 밑에서 그 시간을 채울 수 있으면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영성의 단계에 도달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했대는데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런 내용이. 근데 했대요. 어디 있겠죠. 저는 누가 들은 건데 십자가의 성령한 아빌라의 데레사서 책을 다 읽어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기도는 뭐 기도를 해서 뭐 막 손이 떨리고 막 그건 중풍이에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막 몸이 붕 뜨고 이게 단 해는 사람들도 막 떠요. 이렇게 막 몇십 cm 진짜 떠서 막 있고 막 붕붕 날아다니고 그래. 그게 기도가 뭐 어떤 특별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의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 그렇게 버티는 게 어떻게 한 거예요? 내 자신을 봉헌하는 거죠. 그렇게 내 자신을 봉헌할 줄 아는 사람 매일매일 그 사람이 오히려 뭐 예수님을 본다든가 뭐 예수님 보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성령 요한이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예수님한테 침을 뱉어라. 이게 참. 그 예수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침을 뱉어야 될까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다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나 성모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성모님이네, 예수님이네, 이렇게 한 거는 교만이라는 거죠. 네가 어떤 수준인데, 그러니까 네 자신이 예수님이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는 안 나타나는데 너한테는 나타나도 되는 수준이라고 네 자신을 교만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다. 일단 침을 뱉어버리면 마귀라면 화를 낼 것이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침 닦으면서 아유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라는 거죠. 물론 아빌라에 대해서는 달라요. 아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예수님인데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형상으로 숨기고 나타나도 그렇게 어떻게 침을 뱉냐 이렇게 하시는 두 분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거죠. 근데 성모님은 두려워하셨잖아요. 천사가 나타났을 때. 왜 두려워한 거예요? 그때 하와는 뱀이랑 얘기할 때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이 뱀을. 자기를 속이는 건데. 근데 성모님은 나 같은 인간에게, 비천한 인간에게 천사가 나타날 수 없으니까 이건 마귀일 수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시는 거죠. 그게 겸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큰 어떠한 무슨 신적인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만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서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성체 앞에서 버티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진짜 남편이 바람필 때 1시간 동안 성당에 있어라.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나 바람피던 남편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자긴 용서가 막 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게 그게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그게 참다운 기적이지. 어떤 한 막 이렇게 뜨거워지고 그 인두로 막 지지면 뜨거워지거든요. 그런 체험을 하는 거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이랑 달라. 성체를 영했더니 막 혓바닥이 뜨거워진대요. 네, 그러면 안 돼요. 네.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것으로 내가 자신이 특별해진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바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것이 있더라도 뭐 그냥 속는다고 일단은 생각하면 편해요. 근데 어떤 분은 진짜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 남편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제가 1시간 동안 성체조배 그냥 1시간 동안 매일매일 버티십시오. 기도 방법을 안 알려줬어요. 그냥 꾸준히 저 과부처럼 버티십시오. 그랬더니 1년 뒤에 저도 성당에서 맨날 꾸벅꾸벅 졸았거든요. 제가 오산 성당에 주임 신부로 있었는데 그 시간을 정해놓고 버텨야지. 그런데 꼭 가면 졸아요. 이렇게 막 졸다가 뒤를 딱 보면 처음엔 사람들이 없었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아이고 그러면서 막 30-40명이 이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불쌍하구만 막 그랬는데 근데 주임 신부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강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전날 술 먹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강론 준비를 열심히 한 줄 아는 거죠. 그러면 신자분들이 너무 사랑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예. 저희 신부님들한테 후배들한테 그런 거를 알려주고 싶어요. 성당 가서 시간 정해놓고 졸아라. 그러면 신자분들이 아무튼 그렇게 했더니 1년 뒤에 제가 떠나려고 이렇게 했는데 신부님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정말 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남편이 회개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바람을 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바람피고 들어왔는데도 안 밉다는 거, 불쌍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피고 오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불 깔아주고 식사하시고 힘내셔서 또 바람피러 나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나갈 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정말 기도의 힘을 믿고 끝까지 버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버티되 어떻게 버텨야 되냐면 규칙적으로 버텨야 돼요. 이건 이렇게 사막을 달리는 마라톤 경주가 있대요. 근데 가끔 이렇게 달리다가 보면 며칠씩 달리거든요. 달리다가 보면 이렇게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탈수증으로 물을 안 먹은 거예요. 그리고 막 달리다가 목마르니까 죽은 거죠, 사막에서. 근데 물통은 가득 차 있대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사막에서는 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바로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땀을 별로 안 흘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다가 조금 더 가다가 물 마셔야지, 그러다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탈수증으로. 그래서 여기를 달리는 사람들은 이게 만복이 있잖아요. 그런 걸 차고 이렇게 가다가 딱 몇 보 이상 했으면 목이 안 말라도 마셔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규칙적으로 물을 안 마시는 사람은 죽는데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기도가 성무일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바치는 성무일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시간경이라고 그래요. 시간마다 바치는 거죠. 저희들도 기도 시간, 기도, 아침 기도, 저녁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건 기도의 축인 거예요. 두 축인 거죠. 근데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아침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무슨 기도가 있어요? 삼종 기도가 있죠. 왜 이렇게 삼자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죠? 삼종 기도는 몇 시? 아침 6시, 낮 12시, 저녁 6시 이렇게 바치는 거죠. 근데 시간경은 거기에다가 3시간씩 자르는 거예요. 새벽 3시 독서기도, 아침 6시 아침기도, 아침 9시 삼시경, 아침 6시 육시경, 아니 12시 육시경, 오후 3시 육시경, 구시경, 그 다음에 저녁 6시 저녁기도, 그 다음에 저녁 9시 끝기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못해요, 기도를. 왜냐하면 하기 싫거든요. 기도는 버티는 거기 때문에, 밥은 때 되면 배고프니까 먹지만 이 기도 같은 경우는 내 자신을 살라바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할 수 있으면 그 영성이 대단한 거죠. 대나무가 있죠. 속이 비었는데 또 피까지 자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가 있기 때문에? 마디가 있기 때문에. 이 마디가 규칙적으로 있어요. 어떻게 돼요? 어떤 신부님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아침에 저녁 기도까지 다 바치고 나왔대요. 이렇게 3시간, 9시간 다 저녁 기도까지. 이게 한번 이 마디가 이렇게 쏠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위에는 또 쭉 기도가 안 돼 있어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기도는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 말씀을 해주셔요. 미련한 처녀 5명과 현명한 처녀 5명. 근데 미련한 처녀는 천국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미련한 처녀는 등잔불이 꺼졌어요. 이 등잔불의 기름은 뭘까요? 이제 지금까지 들으셨으면 여러분들은 이 기름이 바로 성령님을 나타내고 이 불은 성령님의 열매인 사랑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쉽죠? 네. 그래서 제가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게 무슨 차이인 거예요? 이 기름이 남아있는 처녀들은 시간이 되면 기름을 규칙적으로 보충하는 여인들이고, 그걸 현명한 여인들이라고 하는 거고,
기름이 떨어졌을 때 채우러 가는 인간들을 그러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이게 정말 기도를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사람이 미워지고 그 부부싸움까지 해가지고 죽을까 말까 하다가 성당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성당에 2-3시간 앉아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미련한 처녀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기도에 맛이 있어요. 뭔지 이렇게 확 불안해다가 갑자기 성당에 있으면 성체로부터 예수님의 피와 그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마음이 편안해져. 그럼 이제 그 기도를 맛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그렇게 마음이 안 좋아질 때까지, 감정이 안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기도하라. 그러면 사랑이 꺼졌다가 살렸다가 꺼졌다. 근데 사랑이 꺼졌을 때 예수님이 부르시면 끝장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현명한 처녀들은 기도를 맛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도에 맛이 없어요. 이미 사랑의 불이 타고 있기 때문에 또 기도를 해도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그 기도 시간이 되면 내 안에 성령님을 또 채워넣는 거예요. 이게 현명한 처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천국에 가려면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 안에서 사랑의 불이 타올라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를 맛으로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끈기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끈기 있게 하라는 것만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도를 끈기 있게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제가 성인이 되고 싶어서 했더니 이제 나이 먹으니까 성인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냥 성인으로 쳐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성인 말고 진짜 성인이 되고 싶어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또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학 가서 새벽에 남들 안 일어날 때 3시 반, 4시에 일어나서 성당에서 기도하다가 막 자빠지고 막 지금보다 체중이 뭐 15kg 덜 나가고 막 극기의 생활 있잖아요. 뼈다귀만 이렇게 남아가지고 막 제가 소품 받을 때는 61kg였어요. 지금은 이제 뭐 80kg도 넘고 했다가 지금은 조금 빼서 뭐 제가 뭐 몸무게를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하고 앉아 있네요. 지금은 76kg, 5kg.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엄청 막 극기의 생활을 왜 그래야. 근데 못해요. 너무 힘들고 교만만 늘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랑 달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조금씩 늘려가야 돼요. 그때는 이거를 몰랐잖아요. 저는 제가 그렇게 성인처럼 하면 그리고 그거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계단을 뭐 2계단, 3계단 이상 그렇게 팍팍 뛸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쵸? 한 계단, 한 계단 영성도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자아가 나쁜 습관을 들이게 만들어서 처음에는 도박을 막 큰 걸 하게 하지 않거든요. 1,000원, 2,000원, 나중엔 1억, 2억, 나중에 이제 목숨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벗어날 수 없으면 그게 덕이 되는 거예요. 악덕이 있고 여기는 성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부터 키워야 되는 거냐면 습관부터 키워야 됩니다. 기도의 습관. 근데 이제 그 기도의 습관은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 기도 얘기에다가 더러운 이런 변기를 보여드리는가? 이게 이제 넛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건데 여기에 이제 파리가 중요한 거죠. 요 파리. 아니 공중화장실에 너무 남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너무 과시해서 믿고 너무 뒤에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깊은 상상은 하지 마세요.
근데 막 튀는 거예요. 그냥 가보면 바닥에 막 흥건해요. 그러면은 그 신발로 그거를 딛고 또 이렇게 누우면 찝찝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이거를 크게 이렇게 만들고 해도 그럼 더 뒤로 물러나서 싸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여기다가 파리 한 마리 이렇게 해놨더니 73%가 줄어든대. 이 오줌물이 밖으로 튀는 게. 이 숫자는 찾아보지는 마세요.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한 80% 정도. 그냥 이거 하나 그려놓은 것으로 이게 그리니까 또 남자들이 또 어떻게 해야 돼? 이놈한테 맞춰야 되거든요. 이게 뭔가 이렇게 목표가 생기면 맞춰야 되는. 좀 더럽네요. 내용이. 아무튼 그런 아주 작은 이걸 넛지라고 이렇게 해서 팔꿈치로 툭 치는 거. 요만큼만 변화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책 선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토믹 헤비츠라고 하는 이게 이제 아톰은 이제 이 원자의 뭐 이런 뜻이고 원자 아주 조그만 원자 이렇게 짧고 해서 원자 그것만 바꾸라는 거예요. 이 양반이 야구 선수였는데 빠떼에 맞아가지고 빠떼가 야구 빠따 아시죠? 빠따. 뭐죠? 야구 배트에 맞아서 얼굴이 막 한몰이 돼버린 거예요. 뇌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뭐 3번 정도 심정지가 오고 이제 죽을 뻔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손가락도 깠다고 막 그런 상태에서 다시 야구 선수로 재기를 해서 대학에서는 야구 그때 제일 또 꼴찌로 들어가서 근데 이 양반이 이렇게 해서 아주 못하는 상태에서 잘하기 위해서 뭐 대단한 걸 했냐? 아닌 거예요. 그냥 저녁 때 나는 꼭 남들보다 5분 더 잔다. 5분 먼저 저녁 때 일찍 잔다. 뭐 이런 거. 1%만 바꾸는 거예요. 1%. 이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어떠한 논문 숙제를 해와라. 그럼 며칠 만에 해올래? 그러면 우리는 2주 이 정도는 2주일 만에 한다. 라고 하면 대부분이 다 한 달 만에 한대요. 대부분은 자기 자신들을 다 과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술을 끊을게. 뭐 담배를 끊을게. 이렇게 과신을 했다가 안 되니까 나는 안 되는구만 계속 피게 된다는 거죠. 더 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반만 해래요. 이 사람은 미군 이제 해군의 최고 사령관인데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불부터 좀 개십시오. 딴짓 하지 말고. 이불 먼저 개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기도를 지금 1분 한다고 하면 내가 조금 이제는 1분 동안 2분을 기도하겠다. 이제는 그런 거를 언제 시작하면 좋냐면 사순절 때 하시면 좋아요. 사순절 것만 요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부터 또 놀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사순절 때 이것을 평생 지킬 수 있는 것을 하세요. 대단한 거 하지 말고 기도를 1분 정도 드리고 뭐 헌금을 100만 원 정도 더 하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집문서 팔아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다 보면 그건 농담이고요. 아무튼 작은 거부터 그렇게 해서 그 사순절 때 왜 그러냐면 그 40일이라는 게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그 기간이거든요. 어떤 것을 습관을 들이려면 2주일은 지옥 같아요. 진짜.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해야겠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5분만 먼저 일어나서 1년에 5분씩만 단축해도 10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5 곱하기 10은 50분이네요. 그러니까 10년 뒤에는 1시간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5 곱하기 10이 50분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년에 단점 하나씩만 고치면 죽을 때는 다 성인 된다고. 그러니까 큰 거 하려고 하다가 하나도 못 고치고 죽는 거예요. 정말인 거죠. 내 단점 정말 1년에 요거 하나만 고쳐야겠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단점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내가 무언가를 하나를 이 조던 피터슨의 이제 12가지 인생의 법칙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가재들은 자기 영역을 두고 싸움을 한대요. 근데 한번 이제 지잖아요? 그러면 이 가재는 바닥가재죠? 가재는 전에 이겼던 놈과도 싸우지를 못한대요. 이게 지면 호르몬이 이상한 게 나와서 나는 또 질 거야. 그럼 점점 위축되는데 그게 실제로 이거 몸을 약하게 만든대요. 근데 한번 이긴 놈은 그 호르몬이 나와서 점점 진짜 몸도 유연해지고 강해지고 계속 이긴다는 거. 다 덤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승자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승리하면 또 할 것 같은. 그러니까 아침에 이불을 이렇게 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 종일 정말 오늘은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진짜 바본가 봐. 바보 멍청인가 봐. 그리고 와서 봤는데 이불이 정돈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봐라. 내가 뭔가 할 수 있었네. 그러면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승자 효과가 더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을 승리할 수 있는 정도만 시간을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기도를 뭐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뭐 하루 한 3시간 정도 성체조배 하고 성경 읽고 미사 정도 매일 미사 하고 묵주기도 한 20잔 정도는 해줘야 그래도 하루를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죠. 그 정도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사람이. 이건 농담이고요. 하여튼 조금씩 늘려가, 조금씩. 성경 읽는 것도 기도고, 이런 강의 듣는 것도 기도고, 뭐 묵주기도 뭐 당연히 기도고, 미사하는 거 그거보다 더 큰 기도는 없죠. 그런 것들을 채워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도 시간을 늘리는 가장 때는 어느 때가 좋으냐면 아침이 제일 좋아요. 아침에 정신이 멀쩡할 때가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반이에요. 그 아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승패가 갈려요. 아침 2시간 반. 그거를 어떻게 아침 2시간 반 동안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기도하고 운동하고 뭐 일기 쓰고 하루 동안 뭐 할까 몇 개 이런 일 적어보고 그렇게 하면 정말 하루가 잠잘 때는 너무 뿌듯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가 있죠. 기도하고 하느님이 나한테 오늘 뭐 하기를 원하는지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뭐 조금씩만 하면 매일 5분 정도 매일 5분 동안 기타를 배운다? 그러면 나중에 저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만나가 아침에 내렸을까요? 저녁에 내렸을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가 하늘의 양식이죠. 이 양식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면 아침에 긁어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없어지냐면 해 뜨면 없어져요. 지금 해가 지금 막 뜨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낮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새벽에 해 뜨기 전에 기도할 때 그때 얻는 에너지에 20% 30%도 못 얻어요. 그거는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1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이건 뭐 하루가 이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느님 나라 가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하느님이랑 이렇게 쭉 훑어볼 거예요. 그때 이제 물론 이제 잘못하고 그런 것들은 필름이 딱 끊기는 것처럼 안 나와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안 나오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쵸? 정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 버티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시에 가면, 이태리 아시시에 가면 성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살았던 곳에 이런 또 벽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프란치스코가 어떠한 우리 욕구가 이렇게 솟아 나올 때 장미밭에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구른 거죠. 벌겨벗고. 그러니까 장미 가시에 온몸이 다 이렇게 찔린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 장미들에게서는 정말 가보면은 가시가 없어요. 프란치스코 때문에 다 빠진 거죠. 가이드가 그러는데 새벽에 수사님들이 다 딴대요. 안 따면 밥을 안 준다고 그런 거짓말을 시키더라고요. 그럴 리는 없겠죠. 이게 뭘 나타내는 걸까요? 이게 기도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죽죠. 타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인 거죠. 이게 지금 야곱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씨름하는 이 표정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신을 밤새도록 자기 자신과 싸울 줄 알았기 때문에 다음 날에 내가 죽으니까 이게 정강이 뼈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느님처럼 에사우의 얼굴이 보이게 되는 거죠. 고정원 씨도 유영철을 용서하기 위해서 밤새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재밌을까요? 기도가 버티는 거죠. 왜냐하면 내 자신을 봉헌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미 내 자신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버틸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겨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진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분은 하느님께서 죽어도 반드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적어도 뭐 연옥에 갈지라도 내 안에 빛이 없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빛이 들어왔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신 안에 있는 어둠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내 안에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뜻이고 내가 성전이 되었다는 뜻이고 또 그만큼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 선교의 주보성인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 일본에 갔다 이제 중국으로 가시다가 돌아가셨죠. 그분은 100만 명 이렇게 선교를 하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밖에 나오지도 않고 어렸을 때 수도원에 들어가서 봉쇄 수녀원에서 살았던 소아데레사 또 선교의 주보성녀예요. 두 분이. 그 소아데레사는 밖에 나가 선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남들 등 대고 이렇게 기도할 때 자기는 등을 띄고 그리고 이것을 선교를 위해서 바쳤어요. 이 희생을. 빨리 할 때 물 튀는 거를 피하지 않고 그거를 또 선교를 위해서 바치고 기침을 자주 해서 누구도 그 옆으로 가기를 원치 않는 할머니 수녀님한테 자기가 옆에 앉으면서 또 그거를 또 선교의 목적으로 희생으로 바쳤죠. 그러니까 그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기도가 되겠지만 정말 기도만으로 내 자신이 변화하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고, 하느님의 사랑을 이 세상으로 전해 내려오는 성모님과 같은 역할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무언가 이렇게 행위로 좋은 거를 예수님께 막 해드리려고 봉사하는 그런 막달레나에게, 아니죠, 마르타에게 끝날 때가 되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막달레나에게. 마르타는 예수님 옆에서만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있으니까 이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쟤도 좀 성당에서 봉사하라고 좀 그래라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타야, 마르타야,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고 저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거다. 왜? 기도의 맛을 아니까. 기도의 맛이라는 게 기도할 때는 힘들지만 거기서 내 자신이 변화돼서 하느님 나라가 이룩돼서 느끼는 이 기쁨과 평화와 의로움, 이 느낌은 뭐 기도를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고, 그래서 또 힘들지만 또 하게 되는 거죠. 기도할 수 있으면 견진은 정말 잘 가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 안에서 예수님을 또 모시고 그 성령의 힘으로 매일매일 정말 기도 안 하고 사는 거랑 하고 사는 거랑 엄청난 차이를 내가 느껴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에서 오시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기도의 방법은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 버티는 거다 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